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문자로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인 고백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각 문장의 서두에 여호와라는 그 호칭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인간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고백을 그대로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한 체험으로 나타날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다, 회복하다, 되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점 영생, 중생, 바로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리와 사람의 예시와 또한 계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감동과 기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령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과 같습니다. 이슬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초목이 생기를 되찾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생기를 되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도저히 나는 이제 버틸 수가 없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이 이제는 없다. 나는 세상의 삶맛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도저히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기에,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전할까요? 얼마나 답답하기에 이제는 소망도 이제는 희망도 다 없다라고 말할까요? 얼마나 깊은 허무와 허탈에 빠졌기에 세상에서 살맛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 중에 다 빠져서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희망을, 아무런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아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구나.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바벨론에서 헤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 강력한 이 패권 국가, 이 제국에 완전히 눌려서 우리는 이제 끝이 났다. 이제는 이 바벨론이 우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희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었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는 어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시체를 땅속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골짜기에 그냥 내다 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뼈들은 자기의 짝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말라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모든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서대로 그대로 태어납니다. 그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그 뼈와 뼈들이 자기의 짝을 차려 맞춰집니다.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때 죽었던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군대를 형성하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의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의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마른 뼈들처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른 뼈와 같이 매일매일 나는 나의 뼈가 어딨냐, 나의 살이 어딨냐, 이제는 썩어서 이제는 영원히 묻어 없어질 것이다. 내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 상황과 형편에 꽉 눌려서 이제는 내 스스로 이제는 확신해 버립니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 이젠 이것이 무덤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 갖춰진 것 같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마른 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어요. 바뀐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바벨론에 꽉 잡혀 있어요. 노예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었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의 그 포로생을 마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를 소성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른 뼈같이 건조하고 정말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말씀에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시고 살아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말은 단순해서 아무 말이나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해서 아무 말이나 믿는 것. 아무 말이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사는 길이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가는 것,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 이리저리 헤매고 갈팡질팡 흔들리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누군가 자기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어둠의 영향에 속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 그 이단의 이상한 짓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무지하면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안중에 덮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어둠의 권세에 묶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둔중합니다.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늘 옆에 있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밀착해서 언제라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또 그조차도 고문일 수 있어요.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7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솔로몬이 저녁 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한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철없는 어린 소년이 어떤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음녀의 골목이라는 것은 오늘날 율락가, 사창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 율락가를 찾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모습을 보고 22절에서 소가 푸주로 도숫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 가는 것 같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또 한 사람이 죽으러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 음료에 그 달콤함에 쏙 빠져서, 그 혼이 쏙 빠져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알면 가겠습니까? 쏘고니가 가는 거겠죠. 그는 창문을 닫고 집 안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 계명을 간직하라.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 안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비록 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신비에 새기게 되면 세상의 수많은 어둠의 권세의 말이, 그 달콤한 이단의 말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 길은 죽음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 길은 십자가의 공로가 약화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면 우둔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말씀대로 살아서 거짓에 속지 마시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늘 말씀으로 점검이 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 것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위장할지라도 그 답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그 답은 결코 맞지가 않습니다. 답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정답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 온전히 박혀서 그 말씀대로 둔중하게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라는 말은 맑고 투명하다라는 뜻으로서 거짓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밝게 한다는 말은 등잔을 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듯이 우리 인생에 불을 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환하게 비추어 주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잠언 29장 13절을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뜨면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바로 영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굳게 잡도록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일지라도 변함이 없으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그 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 신앙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되게 됐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도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고전 이야기 신화 아닙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무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결국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의 기쁨은 말로서는 형언기 어려운 정말 감격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 같이 소중한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감춘 보화를 모르고 헛된 보화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춘 보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보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석을 두고도 그 보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것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어두우니까 말입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장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깨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영적인 그 의미를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열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보입니다. 주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땅의 것에, 육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참다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 자꾸 슬픔이 엄습하고 자꾸 눌리게 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소망과 그 희망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보상이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많다, 풍부하다,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한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에 그늘이 있는지요, 무언가 눌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무언가 묶여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영역이 있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수심에 가득하고 늘 눌고 밟혀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왜 저럴까? 왜 눌려 있을까? 왜 두려움에 떨고 살아갈까? 왜 마지막 날을, 왜 종말에, 시한부 종말론에 눌려서 왜 살아가고 있을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떠나서 그래요.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는 것이 뭐가 두렵으며 세상에 그 뒤집어지는 게 뭐가 겁이 납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다른 것에 열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작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시름에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못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 증거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 평생이 고민이 되는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자기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고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자기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어요. 내가 이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분명히 그가 나를 와서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서 안수 집회하고 수많은 일들을 나한테 할 것이다. 그는 기대에 북받쳐서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세상 말로 문전박대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니 그 나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처럼 막 은사 집회도 하고 엄청난 손을 안수하면서 안찰하면서 뭔가 안 해줄지라도 얼굴이라도 만나줘야죠. 뭔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자기의 종 하나를 딱 보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바로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말씀을 안 주신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나만은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그래도 국방장관인데, 일국의 국방장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푸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 요단강,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단강은 지금도 흙탕물이에요. 보니까 저는 정말 늘 요단강이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깨끗하고 참 좋아 보이고 라고 생각했는데, 뭐 갔다 오지 않았어요. 요즘은 너무 유튜브가 잘 돼서 그 성지순례가 잘 촬영되고 다 증거가 되더라고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볼품 없어요. 나만 장군이 봤던 그 요단강이 어떨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니 저 흙탕물에 내가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보다 못한 더 나은 강이 질비하고 있는, 내가 이 흙탕물에 내가 목욕하러 내가 여기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 시간과 그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내가 여기 왔겠느냐. 그리고 그 분노한 마음을 품고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때 그를 따른 그 종들이 그에게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겁니다. 아니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뭐 저주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축복해 줬는데
또 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병을 고칠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 말인 것이죠. 이게 종들의 말에 마지못해서 요단강을 찾아간 나만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 말 그대로 요단강에 6번도 아닌 7번 몸을 씻고 나왔어요. 그때 그의 몸은 깨끗이 났습니다. 그의 살은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 질병의 멍에를 깨끗이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체면은 지킬 수 있겠으나, 내 위신은 지킬 수 있겠으나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자존심 하나는 지켰겠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우리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존심 상해. 내가 그래요,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미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덤까지는 내가 갖고 갈게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용납하라, 관용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용서하라. 얼마큼?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안 중요해요. 내 자존심 난 지키겠습니다. 그거예요. 내 자존심은 지키겠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으나 없어요. 나만 장군, 그는 자기의 병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그 큰 은혜를 그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명확하게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만, 내 자존심을 깨끗이 짓밟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내가 임했더라. 그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각오가 돼 있어요. 내 자존심 따위는 진작에 버린지 모릅니다. 옛날 성격 같았으면 내가 도저히 못 견딜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버렸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면이, 복에 면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복된 것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감정 따위 다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이 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이 아닙니다. 큰 상이라고 했어요. 큰 상이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게 지키는 신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맛을 전혀 모릅니다. 무시합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보통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물어보면 성경을 별로 읽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재미있고 꿀보다도 단 그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재밌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신비에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은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한다는 뜻이에요. 열망한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냥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어찌 되겠지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소중하고 너무나도 요긴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읽어야 될 줄 알면서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 알면서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의 단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졸린지, 또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왜 이렇게 탁탁 걸리는지. 말씀의 단맛을 알기만 하면 말씀 자체가 말씀을 가까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기 때문에. 맛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랐거든요. 요새 조금 맛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쓴 것을 왜 먹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맛 중에 탄미가, 그 맛이 쓴 게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또 산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시큼해요. 근데 그 시큼함이 맛있어서 그게 과일 향이랍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그걸 먹어요. 그전에는요 전혀 그 맛을 몰랐어요. 근데 요새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구나. 그 탄 맛을 좋아하는구나. 그 탄 것을 왜, 그 쓴 것을 왜 좋아할까? 그 쓴 맛을 또한 즐기는구나. 쓰면 뱉어야지. 그 쓴 걸 왜 먹어? 저는 몰랐었어요. 뭐 지금도 커피 맛을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는 저로서는, 아, 그래서 커피들을 마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더 커피의 그 풍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마시는, 그렇구나. 거기에 관심을 갖구나. 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맛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약은 입에 쓴 것 같이 말씀은 첫 입에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턱턱 걸려요. 왜 이렇게 하라는 말도 많고 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살 때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소견을 접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다 접어야 돼요. 그러니 그 말씀이 탈긴 듯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맛을 들이면 말씀이 말씀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맛은 자기가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맛있다, 좋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하나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 맛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맛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나에게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꿀떡 삼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달고 쓰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달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으로 임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미를 느꼈느냐 느끼지 못했냐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가 돈을 더 사모하는가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일을 위해 힘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 중에 어느 것의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는가, 거기에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인간의 생각이 잡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또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눈에 비춰지는 것, 남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틈을 타서 그 자리에 내 생각, 내 소견이 점점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욕과 욕망과 욕심이 쌓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말씀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상을 받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척도를 나에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날도 그 만족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 읽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려줬는데 그냥 그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복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그 간절함이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것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세상적인 지혜,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견고하게 그 신앙이 세워집니다. 상황과 형편과 그 주변으로 흔들리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박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며 주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한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결단코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의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늘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